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결국 6절에서 야곱과 그 모든 식구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민 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뭐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살펴보았고, 여러분들이 물론 또 잘 알고 계시죠. 그 37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고, 요셉이 팔려가서 노예로 일하는 중에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바로에게 이제 택함을 받아서 이 애굽에게 닥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적임자로 발탁되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그가 꿈 해몽을 했던 그 내용들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만들어서 애굽 백성들, 그리고 애굽을 비롯한 인근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감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7년간의 풍년에 그 나온 곡식들을 다 매수해서 저장했다가 7년간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에 그것을 적절하게 잘 풀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 관리하는 일을 이제 맡아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 야곱의 자식들, 요셉의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도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요셉이 그걸 딱 보고 자기 형제들인 걸 알았죠. 그래서 그 형제들을 시험하고 이제 드디어는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기근에 시달리던 야곱 일가가 자기 아들이 지금 뭐 대애굽의 총리인데 그 양식을 구하러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아예 이민을 와버리는 겁니다. 다 왔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서울에서 총신대 저 이제 학교 후배인데, 마치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그리고는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정식으로 유학을 간 게 아니라 일단 간 거예요. 일단 가서 거기서 이제 눌러 앉아가지고 신학교를 다니고 뭐 전도사하고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박사 과정까지 했는데, 불법 체류자로 간 거니까 처음에 가기를, 물론 여행 비자로 갔지만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체류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한 30년 넘게 못 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엄마 아버지랑을 다 미국으로 불러들여서 미국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물론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교회 목회를 열심히 잘 하시고 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런 학문적인 바탕을 닦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식구들을 다 불러들이는 그 과정이 오늘 46장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3절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뭐냐면, 네가 애굽에 가는 것은 이거 그냥 가는 거 아니다. 이거 그냥 가는 거 아니다. 너에게, 그리고 너의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내가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확인해 주고 있죠. 자, 우리 15장을 한번 가서 한 번 더 봅시다. 창세기 15장. 이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과정인데,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같아요. 계약서 내용이 지금 13절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그 형제들 그리고 야곱이 얽혀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고 있는데 그 지지고 볶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보통 교회 어떤 교회는 그때 그 나라에 혹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저는 본문을 그냥 정해서 그 순서대로 갑니다. 근데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 그러면 이 사회의 흐름이나 현재 지금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답이 없느냐? 다 답이에요. 전부 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원리들도 어떤 한 가지 문장으로 이렇게 딱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그 측면과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예배 1시간으로 설교 한 3, 40분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그것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요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수많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정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현실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야곱의 그 형들의 그 삶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요셉과 그 형들이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막강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습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말고는 그냥 그 왕족이 아닌 일반 사람 중에서는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모든 그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딱 만난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요셉이 마침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 자리에 있는 거기에 형들이 딱 와서 엎드린 거예요. 저희가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여러분들을 팔아버린 형들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와서 엎드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감옥에 쳐놓고 주리를 틀어라. 아마 그럴 분들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분노와 복수로 사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분노와 복수로는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잘 살고 못 살고는 둘째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분노로 세상을 산다? 자기도 죽습니다.
복수로 세상을 산다? 자기도 복수의 대상이 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동네 그 이웃집에서 이제 낫을 빌리러 아들을 심부름 보냈습니다. 야, 저기 아무네 개똥이네 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달라고 해라. 갔는데 자기들도 써야 된다고 안 빌려준답니다. 그래서 왔어요. 근데 며칠 후에 그 집에서 호미를 빌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빌려주라고 합니다. 빌려줘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볼멘 소리를 하죠. 아버지, 저 집은 우리가 낫 빌리러 갔을 때 자기들 써야 된다고 안 빌려줬는데 우리는 왜 빌려줍니까? 저 집이 안 빌려줬으니까 우리도 안 빌려준다. 그건 복수다. 그런데 니네는 안 빌려줬지만 나는 빌려준다. 그러면 그건 증오다. 저 집이 빌려줬건 안 빌려줬건 필요해서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주는 것이 사랑이고 용서고 이해다. 그렇게 아이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갈수록 복수를 증폭하고 증오를 키우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정도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가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걸러져서 그 가정에서 그런 걸 배운 사람들이 사회로 나왔는데 지금은 가정에서 그런 걸 부부가 자식들이 전혀 보여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왜 싸우죠?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이렇게 대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싸웁니다. 부부간에 왜 이혼하죠? 네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도 이만큼 해줄 거야. 그래, 그럼 우리 이혼해. 완충지대가 없어요. 완충지대가. 여러분, 제가 어느 영상에서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다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자동차에 만약에 이 쿠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에는 다 이게 그 쇼바라고 하죠. 흔히 쇼바라고 하는 자동차의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타면 이게 차가 그 충격이나 이런 거를 다 흡수해가지고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밑에 용수철 같은 거 이런 게 그 원시적인 형태로는 그게 이제 그 다양하게 가스 쇼바라 그래서 이런 걸로 이렇게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그걸 다 떼버리더라고. 다 떼고 충격 장치가 없이 차를 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차를 탈 수가 없어요. 딱 출발하면은 그 바닥에 모든 충격이 다 몸으로 오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닥 해가지고 특히 막 이게 뭐죠? 이 방지턱, 과속 방지턱 이런 걸 가면은 머리를 천장에 콱 부딪히고 온 몸에 그 바닥의 모든 충격을 다 받아서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그 충격을, 이 세상살이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표출할 때 그걸 좀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힘들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완충작용을 하면서 가는 건데 그 충격을 안 받아내니까 그 차에서 내려버린다고. 아예 갈등이 그러니까 갈수록 증폭이 돼요. 제가 어떤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져서 싸우는데 그 싸움이 참 한심합니다. 어떻게 싸우냐면
그 교인들이니까 서로 이렇게 딴 데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예배를 못 드리게 와서 방해를 해. 이쪽 한쪽 파가 모여가지고 뭐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건 내버려 둬야 되잖아. 와가지고 방해를 한다니까. 꽹가리 치고 북치고 그러고서 옆에서 그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여러분, 근데 그런 모습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습이에요. 그게 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가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교인도 거기 같이 그냥 동조해가지고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여기 복수가 있어요. 이 요셉의 모습은 우리가 42장 이후로 자세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이 46장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를 이 42장, 43장, 44장, 45장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요셉의 복수가 없어요. 분노가 없습니다. 자, 앞으로 쭉 한번 가볼까요? 우리 시편부터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8절부터) 보시죠. 그는 그의 언약,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우리가 살펴봤죠? 창세기 15장.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창세기 28장. 야곱에게 하신 율례 28장. 그리고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가나안 땅을 주시기는 했지만은 아직 사람 수가 적어요. 그래서 사람 수를 불려야 돼. 그래서 그 불리기 위해서 자 17절,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 앞서 보내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 땅에 뭘로 간 거예요? 야곱 집안의 선발대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선발대로 먼저 간 거예요. 너 먼저 가서 텐트 치고 그 바닥 깔고 거기 이렇게 땅 이만큼 잡아놓고 그러고 있어라. 실제로 여러분,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고센 땅을 달라고 해서 그 땅을 잡아놓게 되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먼저 선발대로 가서 그 선발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셉이 어떤 일을 겪어야 했냐? 훈련을 받아야 됐다 이거예요. 연단을 받아야 됐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종살이 한 것이고 감옥살이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자, 왕이 드디어 요셉을 알아보고 요셉을 선발했는데, 그 왕은 자기 부하로 선발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왕에게 선발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뭘 준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이 될 수 있게끔 키워내는 그 밑바탕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됐느냐? 요셉이 그의 집에, 그 바로 왕의 주관자, 그 나라의 주관자가 되고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을 갖게 되고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나오는 거죠. 이 46장 말씀이 오늘 이 시편 105편 23절에 나오는 겁니다.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요셉이 그래서 훌륭한 인품으로 변화된 거예요. 나이 30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던지 사람이 찌그러들어서 영 볼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넉넉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성품과 관용과 용서와 이해의 그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45장 가서 보세요. 창세기 45장. 드디어 이제 요셉이 자기를 형제들에게 노출하게 됩니다. 내가 요셉이요 하고 이제 자기가 누군가를 밝혀요. 4절부터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당신들이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보낸 거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드디어 시야가 열렸어요. 시야가. 이걸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목.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저쪽 동네가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입니다. 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다 보이죠. 다 보입니다. 아, 저기에 순회역이 있고 저기 정자역이 있고 저기 무슨 아파트가 있고 여기 순회고등학교가 있고 체육관이 있네.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요셉이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복수하고 세상을 작살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높은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그런 인품과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그가 총리가 될 때 이런 그 껍데기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아야 할 것은 그 껍데기 밑에 있는 그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가를 보아야 돼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간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넉넉해지지 않습니다. 나이 먹고도 쪼잔하고 나이 먹고도 답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안목을 갖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형제들을 또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창세기 37장 한번 가서 보세요. 창세기 37장. 요셉의 형제들도 한번 봅시다. 아, 31절. 이제 요셉을 팔았습니다. 옷을 벗겨서 이제 맨몸으로 팔았어요. 팔고
그들이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뭐 마음이 아프던가 말던가 그런 건 내가 신경 쓸 바 아니고 뭐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기분 나쁘고 자기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 것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고 자기들보다 남다른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걸리기만 하면 너 가만 안 둔다. 그래서 죽이려다가 야 죽이면 뭐하냐, 노예상인 마침 지나가는데 팔아버리자 한 거 아니에요.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자기 동생을 죽이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 뒤로 가보세요. 44장 27절부터 보십시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하는 자기 진짜 아내는 4명 중에 1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라헬이에요.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요셉하고 베냐민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 두 아들 중에 1명이 죽어버렸죠. 이 아버지는 지금 죽은 줄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내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지금 요셉이 이 앞에 어떤 상황이냐면 베냐민을 기어코 데려오게 해서 누명을 씌워서 이 형들에게 이제 시험을 해보려고 한 거예요. 간첩 누명을 씌워서 니들 동생 한번 데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한 거죠. 그래서 데리러 갔는데 아버지가 안 내주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나온 이 지금 27절, 28절 얘기를 아버지가 하면서 안 내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보증을 쓴 거예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 베냐민을 저희가 못 데리고 오면 맏형은 뭐라고 했냐면 저에게 아들 둘이 있으니 아버지가 마음대로 처분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리고 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유다예요. 유다는 아버지 제가 보증을 쓰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베냐민 다시 데리고 돌아오지 못하면 제가 죽음으로 아버지께 사죄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는 말을 보세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어서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저희 아버지는 슬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건 저희에게도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식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이제는 그 자식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저를 잡아 죽여도 좋으니 이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는 놓아주십시오. 이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이 변화한 것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는 요셉 이야기만 여기 기록되어 있어서 다른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다른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키워주시고 고생시켜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다른 형제들도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온 집안, 그 야곱과 그 12 아들들과 그리고 요셉의 가정이 다 하나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의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열매요, 결실입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거나 내가 애굽의 총리야 이렇게 세상적인 지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깨닫고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자리, 세상적인 자리, 어떤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자리, 우리가 성숙해야 될 자리, 사랑의 자리, 용서의 자리, 이해의 자리, 거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리, 다른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리, 그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놓겠다고 하는 그 자리,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겪게 하시고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견디고 고생을 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내가 이 고생했으니 너도 한번 죽어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불러서 그 부른 자들을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가서 보세요. 18절, 8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이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영광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애굽의 총리의 자리가 아니라, 그런 자리에 있어도 다른 사람을 복수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고생했는가를 큰소리치는 그런 것이 아닌 용서와 이해와 관용과 인내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떤 모습이냐면 그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형국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이 그 남들에게 좋은 대우를 받고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한심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팔아버리죠.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그렇게 죽여버리듯이 그런 모습. 그게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에 나와요. 자, 31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팔아버렸지만은 예수는 팔려가서 그 부활해서 죽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복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당신이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이 다 애굽에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히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 결과는 다 똑같아요. 결과는 다 애굽에서 그 풍요로운 양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그게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는 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요셉처럼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처럼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그런데 그 모습이 좀 달라졌죠. 그죠? 요셉은 지금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들을 내려다보고 있고, 형제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한번 좀 봐주시오 하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 용서를 받고 다 한 가족으로서 살게 되지만은 그 과정이 다르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제가 한 시집을 이렇게 봤는데 그 시의 제목이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놀라운 제목이에요. 제목이, 이 시집 제목이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제가 그 중에 한 시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있는 시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세족식을 위하여예요. 세족식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가르치지 마라. 세족식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물 속에 계속 발을 담글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마라. 지상의 모든 먼지와 때와 고통의 모든 눈물과 흔적을 위하여 오늘 내 이웃의 발을 씻기고 또 씻길지라도 사랑을 위하여 사랑의 형식을 가르치지 마라. 사랑은 이미 가르침이 아니다. 가르치는 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밤마다 발을 씻지 않고는 잠들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거짓 앞에 서 있다. 가르치지 마라. 부활절을 위하여.
가르치지 마라 세족식을 위하여. 사랑을 가르치는 시대는 슬프고 사랑을 가르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시대는 슬프다. 사랑은 가르쳐서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60, 70, 80, 90이 되어서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해야 되지 않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부부가 20년, 30년, 40년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서로의 단점을 보고 험담을 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직도 완충작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조바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 나이쯤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지, 참아내고, 그래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손해보고 헌신하고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셉에게 누가 네가 다시 형제들을 만나거든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들을 용서해 주어라 말하겠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에게 누가 니들이 다시 요셉을 만나거든 네가 얼마나 아버지를 아끼고 네가 얼마나 형제들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어라,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을 가르쳐야 할까요? 사랑을 배워야 할까요? 사랑은 어쩌면 우리에게 본능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삶의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도는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일 때 정말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감사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고 막 댓글을 씁니다. 저놈을 죽여라, 저놈 가만두면 안 된다, 저런 놈들을 가만두면 사회가 엉망이 된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입을 닫으면 사회가 잘 될 것 같다. 그죠? 내 입을 닫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일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의 남편과 아내, 나의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일부터 먼저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교우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그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됩니다. 다 정리가 됩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완성됩니다.